9월 22일 하나님교회 주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준비한 찬양들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준비해 왔는데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같이 부르게 될 곡이 꽃들도란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곡은 일본 삿포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치코시 치요시라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이 곡이 2003년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곡을 2008년 이준석 선교사님이 한국과 일본에 곡을 가져오시고 소개하시면서 이 곡이 2010년대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부르고 고백되는 곡이 되었는데요. 이 이준석 선교사님이 이 곡을 한국과 일본에 다시 소개할 때 왜 이 곡을 소개했냐라는 인터뷰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일본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본의 복음화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그 수많은 인구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극한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무슬림교, 힌두교, 불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모든 걸 잃게 돼요. 가족도, 친구도, 내 주변 사람도, 심지어 직장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속해 있던 모든 관계들로부터 단절이 되고 단절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소수의 신앙인들은, 성도님들은 이 곡을 부르면서 이 곡을 부를 때 내가 혼자가 아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간다 라고 합니다. 그 고백과 그 작사 배경 때문에 이준석 선교사님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소개했고, 그 마음들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 곡을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되게 절대자이시고 온 땅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주인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는 왜 혼자인 것 같지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찬양들을 같이 부르시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또 기억해가면서 고백하면서 또 오늘 말씀 안에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그런 리더님들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느껴지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찬양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의 찬양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혼자인 것 같다고 보이지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영광되게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속이는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고쳐질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와 찬양 가운데 찾아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 위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훌쩍 지나갈 때에 삶을 외치고 웃으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날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엄마가 뱃속에 저를 가질 때부터 저도 엄마를 따라 교회 다녔지만 사실 저도 19살 고3 때까지는 제 신앙으로 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20살부터 제가 제 의지를 들여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고 알고 싶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제 친구들도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곳곳을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통역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답하다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방법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구하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또 오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제가 느끼고 그 경험을 통해 제 삶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성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되고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감을 우리 주관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신은경 리더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선한계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예배당에 모여 또 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게 공동체를 예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각 지체들에게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멘.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순간에 영적으로 한 주간에 영적으로 기민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의 길에 힘과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귀한 능력을 널리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성령광 전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여왕 가나게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마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여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유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을 때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도 정말 싫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려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누군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간절하게 다가오는 그분이 누구인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한 2명 정도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에 있어서는 도시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든 광야에서 딱 한 사람만 두고 설교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일부 예배에 딱 한 분을 두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5명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아시죠? 제가 이 앞에서 요 PPT 놔두고 요거 눌러가면서 넘겨가면서 반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쭉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혼자 찬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별 수 없이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할까? 몇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과거에 제가 어려운 교회, 좀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전전하면 몇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사역자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이왕이면 몇 명이 듣는, 10명이 듣는 것보다는 100명이 듣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친구들이 저를 좀 크게 봐서 그렇게 해준 거겠죠. 그렇습니다. 100명에게 전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 소수에게 전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라는 논리에 이 조그만 교회는 누군가가 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역자를 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품었던 게 자비량으로 하나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해외 선교 나갈 때도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비량으로 지나갔던 해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계속 이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할까? 오직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불렀을 때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은 드디어 박해 가운데서 유대로 번지는 복음의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 세계 가운데 복음의 불꽃이 계속 번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전도에서의 대조가 보입니다. 어떤 대조냐?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쳤을 때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70km 떨어진 블레셋에 오늘 26절에 보면 가사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요. 가사. 이 가사는 그 길의 광야였습니다. 그 길의 유대였던 겁니다. 가사는 현재 어디냐면 우리 많이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현재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가자지구.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입니다. 구약에서 블레셋에 5고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 보면 5고을이 있는데 그 고을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그 고을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가사는 애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지중해 최남단의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계속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5도시가 바로 가자지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근데 이제 가자지구만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빌립은 사도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나 뭐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이 평신도의 생활 속에서 7 집사로 특별하게 혜택을 받았고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인 겁니다. 이 빌립은 성령께서 일어나서 야 가사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에티오피아 오늘의 수단입니다. 오늘의 수단. 이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죠.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뭘 보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자냐면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라는 것은 개종은 하지 않은 거예요.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아무 싫어 막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개종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어쩌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종혁이는 지금 뭐 미칠 것 같거든요. 이 미칠 것 같은데 저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안 미칠 텐데 아직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은 저 아이도 어떡합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고 갈지는 모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시도 바로 그런 입장이었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이겁니다. 자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가 둘 중에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살짝만 딱 건들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우미정 리더님도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알고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지만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툭 터치를 했을 때 그 안에 쏙 빨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날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2 아이까지 데리고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시부모님까지도 다 절에 다니면서 108 절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쉽지 않죠. 더 재밌는 것은 이 집의 며느리가 지방을 써요. 아시죠? 제사 지내면 지방을 써요. 아니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지방 써라는 집은 또 처음 봤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저는 공략을 했죠.
그거부터 넘겨 남편한테.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것이 아니라 넘겨야 돼. 그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기 위해서 차를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차를 하나 구입하고 또 이 시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1시간 반은 더 끈이 걸렸던 거리를 오늘은 1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빨라지고 속도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내가 운전을 할까요? 근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차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기적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제가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 이 옆에서 본 사람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살아온 인생을 아시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알거든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서 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너무 잘 봤었거든요.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되든 안 되든 되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은 이렇게 합니다. 29절에 그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 이 명령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4시의 병거에 접근하게 됩니다. 빌립은 그가 마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되고요. 그에게 묻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4시간 반합니다. 아니,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뜻을 알 수 없다. 이 사람도 가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가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타게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내용입니다. 그냥 못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으면 뭐지? 복잡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이 구절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번 읽어봤겠죠. 계속 읽어봤겠죠.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이사야 53장은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시기까지는 이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잖아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말도 안 돼.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 고난을 당해 말도 안 돼. 이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상상 자체가 안 됐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권능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리 이사야서에 예표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대 민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못났다고? 사람들에게 잡혀간다고? 이거죠. 35절의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이사야서에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믿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순환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시는 어떻게 하냐면 36절에서 38절 보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 것을 입증하는 한 방법으로 뭐하냐면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종혁이 빼놓고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면 하민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죠? 정혁이는 못 받았죠? 우리 서영이는 이 앞에 받았던 것 같고. 이건 뭐냐면 자신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아직 우리 하민이나 시아는 아직은 자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대신해서 하답을 해주고 이 아이들을 잘 기르겠노라 그것으로 인해서 가고요. 나중에 나이가 좀 지나면은 한 13세 이상 되면은 그때 입교식을 다시 할 겁니다. 본인의 신앙으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세례, 물로 주는 이 세례를 거치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세례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 전과 지금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진짜 다르게 살아가는 건 뭐냐? 뭘 강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요청을 매일 매 순간 요청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거절을 당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도 당하고 채찍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했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7절에서 9절에 가면 곤욕과 신문을 당하다가 끝내 대속의 죽음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 마침내 그의 씨를 보게 되는 부활의 승리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촘촘하게 이사야서 53장을 빌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 후에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각각 자기의 길을 가는 곳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보통 침례를 합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대한 침례교가 있잖아요. 침례교는 세례의 형태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물을 살짝 찍어주지만 물속에 깊게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이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죠. 차라리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옷을 입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깊게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죽고 이 전의 삶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형식적인 의미지만 이 의미를 갖고 가는 모습.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와서 각자의 자기 길을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넷이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귀한 걸 받았거든요. 또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아소도시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정착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 다시 등장할 때는 한참 뒤에 됩니다. 빌립이 다시 등장할 때는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렸다라는 그리고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뒤에 가면은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이때 가서 다시 빌립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같이 가야 되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말로 막 부려놓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빌립처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저 내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냥 강의와 같은 교양 강좌 같은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매 순간 구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든 미리 준비된 말을 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이 개인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내시를 만났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 빌립의 개인 전도가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는 그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못했겠죠. 가다가 그 내시를 만나지 않았겠죠. 거기로 가지도 않았겠죠. 그쪽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가서 만나라 그랬을 때 그가 누구입니까 어쩝니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겁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두 번째는 내시가 회심하잖아요.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빌립이 행하는 어떤 기사나 표적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빌립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뭐가 막 앞에서 발딱발딱 일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건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또 사라지고 내가 건강해지면 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나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잘하려면은 말씀의 바탕이 세워져야지만 이 사람이 또 올곧게 설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의 바탕이 없이 어렵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쭉쭉쭉쭉 해나가면은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가려면은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로 올라설 수 있고 또 한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에서 올라가야 돼요. 어른이 됐다면 어른만큼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혁이는 이제는 하민이 나이가 아니거든요. 유아기가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른이네요. 중간층인데 중간층.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내 나이에 맞게 신앙도 조금씩 올라가고 나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의 개인 전도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인간적인 준비는 양자택일의 삶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거. 인간적인 준비도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꾸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딱 들어가서 책상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학교가 마쳐지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교회를 들렸어요. 제 목요일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인간의 준비된 것, 이 준비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같이 가야지만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멋지게 만들어질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에서 빌립은 내시를 만나긴 했지만 그가 평소에 이사야의 그 본문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궁금해할 때 그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베드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질문을 하거든 너는 그 소망에 관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온유함과 두려움을 갖고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제대로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겁니다. 온유함은 뭐냐? 지금 우리 종유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요? 지금 막 뛰면서 다녀야 되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막 에너지도 많고 막 뛰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말을? 어른들이 하는 그 말에 지금 앞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말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사실은 누나 말인 것 같아요. 누나 말이 딱 순종하고 여기 있거든요. 지금 막 미칠 것 같은데 있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마치 야생마가 지 멋대로 막 떠돌다가 주인이 뛰지마, 뛰고 싶은데 뛰지마,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아, 난 너무너무 나가기 싫어, 뛰기 싫어. 근데 너 나갔다 와, 심부름 갔다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정말 힘들어, 가기 싫어, 그런데 가야 돼. 그런데도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걸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이 온유와 두려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담을 좀 갖습니다.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3분 부지체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가르쳐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냥 이 말 저 말 이게 아니라 딱 3분 만에 상대방의 마음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소영이와 얘들 빼놓고는 다 3분 부지체로 저에게 한 번씩 복음을 제시를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리에 있는 한 묘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존 뉴턴, 한때 불신자요, 남봉꾼이요. 아프리카 노예 무역상이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이전에 그가 그토록 파괴하려고 했었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1725년에 태어난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때 당시 죽을 때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상선 선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우한 시간을 보내요. 유년기와 소년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해군의 강제로 입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싫어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서 결국 15개월간 깜빵 생활을 하고 나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아버지를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는 노예 무역을 하는 선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순간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 풍랑 속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복음으로 신앙으로 항상 머리밭에 이렇게 아들을 딱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야기했던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고 생활을 하지만 노예 무역상이 된다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 배심하고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 이걸 하면서 지었던 노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그리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송가에서 계속 불려주고 있는 귀하신 주의 이름 이런 찬양들 주옥같은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택자로서 봉사하면서 한 15년 정도 봉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나가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07년에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묘비석에 뭐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벌써 2년, 3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3년 전에 오빠를 먼저 딱 갑작스럽게 오빠를 하느냐로 먼저 보내면서 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묘비명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한마디 쓰라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묘비명에 누군가가 우리 후손이든 누군가가 뭐라고 써줬으면 좋겠습니까? 놀다만 가다 한 조각 이렇게 써야 될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치?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바인드 앞에 보면은 잘 놀다 가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놀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가고 해나가는 거. 이 역할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가는 게 신명나게 항상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어서 놀다 가다, 잘 놀다 가다, 이렇게 잠들어 보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를 전도한 일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을 넘어서 땅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방 세계까지 이르기까지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개 집사였습니다. 그 집사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준비된 그만큼으로 다른 그만큼의 필요한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더 큰 사람들도 보내실 겁니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니고 다만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또 우리가 온 세계 모든 종족에게 선교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다른 사람으로 선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충만한 이때에 세계 선교의 성경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복음을 꼭 들었으면 하는 그 사람, 지금 얼른 떠오르는 그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 사람도 같은 대상입니다. 아직은 예수 안에 제대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오늘 이 시간 2명 정도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2명씩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동한 지 2년입니다. 딱 개척 예배 드리고 2년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가 어느 안절이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가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한다면 온라인상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시간 그 생각나는 사람 2명을 품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어지는 그 2 사람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나만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품어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서 소중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 2 사람을 우리 지금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안에 찾아가 주시고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루에 10분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 기도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규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충용 형제님, 이규혁 어머님, 윤곡재 어머님, 김혜정 목사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지성, 강수환, 배진수, 박정선, 한성교님 이 5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까미수피아, 오셈 스토디언, 박영찬 가구 갤러리, 세이트돌,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스리피 이 사업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성재 광주 목사님 가정, 저자씨 성경연구원,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이 가정과 단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결단하시면서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10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10분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에 있는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는 10분 지도 운동이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교 권사님, 권사님, 주선생님, 이교 어머니, 이곡수 어머니, 권사님 아픈 것 예수의 교회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수의 평안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감사하고 박동상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 그들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남의 주야 로데스토나 하우스에 있는 제주를 지식요리 선생님 하나님 이 사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사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업체의 하나님 리더들과 하나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김성대 박대목사님 가정 저다시 성공연구원 오지랖 목자 선교사님 예배 사람들 성교 하나님 가정과 단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위해 은혜를 더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감사하게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어디서든 찾을 때마다 우리를 신속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경험을
사랑하는 나의 이웃에게 전하며 그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길 교회 리더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감사 위에 감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로 마지막 곡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도 어떠하신 도 기다리라신 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민족 대명절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그래도 사고 소식 없이 안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이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특별히 폭우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빨리 어려운 상황들, 피해 당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는 귀한 나날을 하루하루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시코나이를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또한 성교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구제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주일의 물로 주님 앞에 당연히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믿고 따라오며 나가는 이 걸음들이 이제는 자기의 생각들이 발전하며 나갈수록 주의 말씀이 더 깊이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아주 행복하게 피어갈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서영이와 종엽이가 함께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아직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닮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자기 자신과의 크나큰 싸움이 될 터인데 이 싸움 가운데도 무던히 이겨내며 견뎌내며 한순간 한순간 매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성장해가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두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마음에 품었던 두 명의 영혼, 두 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생각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이 소리에 내가 민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들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